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다 같이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일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단톡방에서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지난주와 본문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께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오늘 제가 제목을 좀 독특하게 정해봤습니다. 도데카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데카. 잠깐만요.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네, 목사님 뭐 도데카가 뭐죠?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에 들어오셨다가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아니 도데카가 뭐야? 도대체도 아니고 도데카가 뭐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강론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많은 그 제자 중에 많이 떠나갔다. 아필코마이.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펠코마이로 떠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물러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와 함께 다닌다, 페리파테오의 뜻이 무엇인가. 어쨌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5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물론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헬라어 원전을 보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죠. 그러면 이때 남은 12, 또 다른 분들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12제자의 그 내적인 상태가 어떠할까? 이미 떠나간 사람들은 뭔가 아펠코마이로 분리되어서 떠나갔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펠코마이의 용례들에 대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 그 현장에 떠나지 않는 그 제자들의 그 내적인 상태. 그렇죠. 우리 12제자, 우리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주일학교, 옛날에는 반사라 그랬어.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 12제자 이름을 외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 유다라. 제가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음성이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제자. 그러나 우리는 12제자의 얼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알 수 없어요. 많은 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부인이 있었던 거 봐서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니까 야고보가 형이었을 것이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동생인데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나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보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마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흥왕할 때에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죠. 몇 명의 헤롯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야고보를 이렇게 처단하면서 흩어지는데 그 이후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최후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다, 누구는 어디서 선교했다, 베드로 사도는 AD 70년 이전에 66년 그쯤 오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셨다. 이런 정도의 어떤 서론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물며 그러한데 현장에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그 현장에 남아있는 12제자의 상태가 어떨까? 내적인 상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면, 저분 좀 이상한데? 독심술을 익혔나?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아주 욕설을 아주 호되게 제가 호된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헬라어 이렇게 성경 단어 이렇게 분석하면, 그 원어로 분석하면 어떤 그 원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했는데, 어디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심한 말로 막 모독하면서, 다른 표현을 하면 당신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그렇게 궁금하면 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아니, 궁금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 목사님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문의를 해와야 되는데, 아우, 저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조금씩 다 이상합니다만, 아주 그 공개적인 페이스북에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게 된 것이, 뭔가 이것을 좀 어떤 열린 공간, 오픈된 공간, 이곳에서 좀, 보고만 해서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좋은 분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합니다만, 그분은 좀 굉장히 심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절 대꾸를 안 했습니다. 대응을 안 했습니다. 제 풀이 꺾였는지, 뭐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면 이 영상을 좀 이렇게 그분께서 보신다면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67절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12제자, 사실 12 숫자죠. 제자. 우리가 한글적인 표현을 본다면 각각 뭡니까?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12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자라는 표현은 여기에 지금 제자가 마데테스인데 헬러어로 마데테스 동사 만다노에서 왔습니다. 만다노는 완전히 이해하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그저 졸졸졸 따라다니면 제자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명인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몇 년을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술을, 그 놀라운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그것이 무슨 기술이든지 간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5년 10년을 해가지고 적어도 스승과 비슷해야 제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전수를 받아야 뭐 몇 개월 있다가 제자 하면 제자가 됩니까? 제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다노는 뭐예요? 완전히 이해하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도 뭐 제자교회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부끄럽습니다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데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질문해야 될 거예요. 자, 12제자 할 때 보면 12제자 할 때 12 할 때에 헬라어로 도데카입니다. 도데카는 사실 헬라어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지는데, 잠깐만요. 지금 안 지워집니다. 자, 도데카는 듀오라는 단어와 데카. 듀오는 둘이란 뜻이 둘. 영어에서는 두 개다 할 때 트윈스죠. 트윈스인가요? 트윈스. 그래서 그 프로야구 LG 트윈스 할 때 이제 여의도 쪽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LG의 본관인지 하여튼 그 건물이 똑같은 것이 두 개 서 있습니다만은 자, 둘입니다. 더블은 두 배, 데카는 열입니다. 10. 이 두 단어 합쳐서 12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10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니까 열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데카는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데카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를 말씀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성경은 그 헬라어 원전에 보면 그 12이라는 도데카 밑에 이렇게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파싱, 분석이 되어 있잖아. 파싱이라고 그러죠. 파싱한다. 사실 이
파싱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한국에서 또 아니면 또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뭐 아프리카나 또 뭐 동남아나 이런 각기 다른 언어를 또 각기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가진 분들이 사실 성경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현대 언어를 쓰여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쓰여졌지만은 또 다니엘서 2장부터인가 한 몇 장은 한 5장까지인가에 보면 5장 어느 부분까지 또 아람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 이후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또 뭡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번역본에서 한글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는 원전에서 이렇게 한글로 직접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 언어적인 배경, 생활 습관, 문화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10%라도 20%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인가에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정말 남을 부유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우주의 주인 되시고 광대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지식을, 참 지식을 정말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언어, 다른 환경, 또 전달 방법도 전달 형식도 다르다 보니까 참 성경이 어렵고 오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 해도 읽어봐도 참 이해가 부족하고 하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어 성경을 주셨고 원어 성경을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파싱. 그래서 그러면 한 목사님도 APCDMP 잘 보이시겠죠? APCDMP 이게 뭔데? 이게 무슨 의미인데? 12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내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게 분석이 된다, 이해가 된다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파싱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 표현들을 영어 알파벳 여섯 알파벳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하나씩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A는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형용사다. 12 할 때에 12제자 12 할 때 형용사다. 형용사는 어떤 사물이 어떤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다르다. 비교할 때 그거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P는 대명사다. 대명사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기수다. 기수. D는 역격입니다. M은 뭡니까? 맨 해가지고 남성이다. P는 복수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12이 그냥 하나 둘 셋 하는 12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상태를 가진 지금 12제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명사다.
근데 형용사이기 때문에 뭔가 우월하고 뛰어나고 구분되는데 떠나간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한 아펠코마를 간 그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기수는 뭐냐? 우리가 기수가 있고 서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살펴보았는데, 기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의 순차적인 차례를 가리킨다,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단체. 그래서 기수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옛날에는 몇 회 했지만 요즘은 몇 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분들 가운데 공군, 우리나라의 군대 가운데 공군, 해군, 육군 있죠. 근데 가장 기수를 많이 따지는 데가 아마 해병대라고 할 때, 해병대 몇 기냐, 그렇게 따집니다. 제 주위에 지금 한 80세, 작년인가 80세 되신 어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젊으셨을 때에 백령도에서 해병대로 군 복무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약하시고 이제 연로에 가시니까 따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몇 년 전에 추억 여행을 가셨어요. 백령도로. 저도 백령도에 한번 갔다 왔지만 옛날에는 백령도 들어가기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안경 끼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못하고 또 서해 최북단 섬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따님이 아버님 모시고 이제 백령도 갔는데 한 60년은 지났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죠. 거의 60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 아버님이 자신이 근무한 그 부대 부근에 어디 가서 부대 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에서 이제 보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옛날 젊었을 때 백령도에서 어디 부근에서 근무했다 하니까 그 젊은 해병대 대원들이 막 고수경례하면서 너무나 존경하는. 그렇죠. 그 젊은 해병대원들 보기에는 아주 하늘 같은 선배들이죠. 그리고 이 어르신 보시기에는 이제 새까만 후배들.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이제 그 용감무쌍하던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그런 노병이 이제 겨우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 오셨다. 그래서 기수 몇 기. 바로 어떤 순서적인 것을 말한다. 1, 2, 3, 4. 12도 그렇죠. 12제자는 사실 순서가 없습니다. 숫자는 1, 2, 3, 4 할 때 숫자를 C는 기수를 나타낸다. 기수. 서수는 또 다릅니다. 어떤 사물들의 그냥 이렇게 순서인데 사물 가령 서수라는 것은 사과, 배, 오이, 참외가 있다. 그러면 사과 하나, 사과, 배, 오이 있다. 그거 사물의 어떤 순서를 나타내는데 어떤 순차적인 순서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셀 때 나타내는 것이 서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D가 있습니다. D가 뭐냐? D는 이 데이티브의 약자입니다. 데이티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데이티브는 역격이다. 역격이다. 자, 그래서 D입니다. D. 그리고 남성. 12제자 남자분이니까 남성, 복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는데, D가 데이티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명사지만은, 대명사도 명사 중에 하나죠. 한 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사에 사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명사. 그렇죠. 명사는 고유명사도 있고 추상명사, 대명사 이렇게 나누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2짜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굉장히 많이 외우고 굉장히 또 영어 문법도 열심히 하는데 저는 학교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대명사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는 5격이 있다. 그래서 소유격, 역격, 주격, 목적격, 혹격이 있다. 그래서 소유격은 G, 제너티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역격은 데이티브 뭐예요? 데이티브 해가지고 역격 D, 주격은 노모니테이티브 해가지고 N, 그리고 목적격은 어큐저시브 해가지고 A, 그리고 혹격은 보케티브 해가지고 V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명사의 역격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명사의 역격이 뭐라고요? D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 약자로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확고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소유격은 뭔가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물을 소유해도 소유하는 것이고, 지식을 소유해도 소유하는 겁니다. 믿음도 소유하는 거죠. 내가 영적 자산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는데, 믿음을 소유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새로운 깨달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유한다. 그런데 소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과 일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역격이 되었을 때에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역이 시작된다. 역격은 뭡니까? 가령 믿음을 지식을 소유하고, 맞아, 이 믿음이 참 지식이야.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지식들, 내가 알던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마치 기초로 삼고 그 토대 위에 서서 확고하게 믿음을 붙들 때, 그 아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야 할 때에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격이 기초 토대가 된다.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원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미겠다, 이것도 100% 확실하지 않는데, 모든 용례들을 볼 때에 이와 같은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용례들을 그 명사의 사격을 적용해 볼 때에 참 성경이 더 깊게 저에게 다가오고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 제자 할 때 도데카,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오병이어의 표적의 그 의미를 지금 재해석해 주시죠. 강론을 듣고, 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들을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그 견고한 어떤 신앙 위에 지금 세워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믿음이 견고하다,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기초 토대 견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상태가 되었다. 역격이다, 역격. 제가 그래서 역격을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좋은 자재를 가지고 옵니다. 좋은 자재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자재를 가져오고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뭡니까? 그 자재를 사용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렇죠, 지하를 파고 토목건 공사를 하고, 그래야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그 자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비교해보다 이런 자재, 어느 회사 나온 것, 어떤 제품 비교해보고, 여러 지식이 있다. 이것으로 하자.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확고하게, 견고하게 하기로, 그 자재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를 다지고, 그려하고 집을 지어 올라간다. 이제 어떤 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역격은 이와 같은 것이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예수님 12 제자들도 이와 같은 상태임을 역격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도데카가 사용된 용례들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곳에서 12, 12의 용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가 잘 안 지워져서 제가 그냥 여기 준비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 도데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있었죠, 그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재물도 허비했지만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해서 예수님 뒤를 쫓아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리고 바로 고침받았다 할 때에 12해 할 때 12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을 이 여인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12년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그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했습니다. 12제자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을 부르시는 물론 이제 과정은 좀 다릅니다만은 부르셨다 할 때에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순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12 할 때의 도데카는 형용사고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이 명사의 소유격은 뭐냐? 명사의 소유격은 뭐냐 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헬러 동사의 소유격은 좀 다릅니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사의 소유격을 처음 큰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고 살피면서 이건 뭔가 소유한다. 소유. 동사의 소유격, 동사본에 있어서 소유격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용례들을 살피고 또 살피고 나보니까 어느 날 빛을 주셨어요. 동사의 소유격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닫고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애쓰던 것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굉장히 기뻤고 지금도 참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라 할 때에 뭐예요? 소유격이다. 그러면 12사도는 뭐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에 이렇게 버리고 왔습니다. 마태도 직장을 버리고 당시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뭡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니지만은 당시의 세리들은 욕은 많이 먹어도 같은 동족에게 많은 그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뭡니까? 자기 직장을 버렸죠. 직업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버렸는지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거의 무소유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나 여기서 12사도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소유격이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뭔가를 가지고 있다. 제가 한 15년 더 됐습니다. 친구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좀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0분 정도 10분 안 떨어진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 밑에 아주 좋은 곳에 2층 집이 지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야 목사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어 보인다. 저 집은.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닙니까? 너도 돈이 조금은 있다. 그렇죠. 누구나 돈이 조금은 있죠. 자산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도 안 됩니다만은 몇백만 원 되네요. 몇백만 원 훨씬 더 됩니다. 자동차까지 따지면 하여튼 뭐 5천만 원은 안 되지만은 한 몇천만 그러고 보니 제가 굉장히 부자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보다 훨씬 못했습니다만은 나도 돈 좀 있어. 저 사람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이제 그렇게 웃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 담임 선생님 집이었어요. 집이 2층인데 건평이 70평이더라고요. 한번 다른 일로 가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여담입니다. 12사도 그냥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분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유격이다. 뭔가는 가지고 있는 그렇죠. 땅의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늘의 것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소유해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에 12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도 훈련 갔다가 내보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 때에 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뭐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 그렇죠.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를 할 때에 내어 보내시며 할 때에 뭐입니까? 목적격이다. 목적격. 그렇죠.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을 그렇죠. 땅의 목적에서 하늘의 목적, 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할 때는 또 뭡니까? 역격입니다. 역격이고요. 마가복음 5장 42절 12살이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 그렇죠. 딸, 예수님 통해서 놀라운 이제 그 기적을 체험한 죽음에서 살아났다 했는데 예수님은 잔다 했습니다. 잔다. 12살 할 때에 이 해당장 야이로 딸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렇죠. 12살인데 12살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12살 아이가. 그럼 물론 우리가 뭐 외국의 옛날 보면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서는 뭐 12세, 3세 정도 되면 여자아이들도 성인을 취급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주 조혼이죠. 하긴 우리나라는 옛날에 더 어린 나이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42절에 야이로 딸 12살 할 때에 소유격이다. 뭔가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뭡니까? 이 아픔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 자,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여기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여기서 12를 할 때는 소유격이다. 소유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뭔가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남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 보호하다, 보물이다, 또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런데 그 한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사단을 통해서 넣어줬다. 아니 하나님에 관한 또 예수님에 관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 속에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넣어줬다는 겁니다. 자, 소유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느냐 할 때에 여기서 12은 목적격이다. 12를 목적격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 말씀하셨고요. 야고보서 1장 1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렇죠.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서 12지파 할 때에 12 도데카는 역격입니다. 역격. 그러니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12,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그렇죠.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또 계시록에 12 또 나오죠. 그리고 12진주문, 12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내가지고 이 신천지에서 12지파라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빌립 지파, 베드로 지파 한다 그래요. 굉장히 성경을 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흩어지는 12지파인데 사실 보면 이 구약의 12지파, 그렇죠. 로벤 지파, 또 뭡니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순서로. 근데 12지파가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2지파하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또 빠져 있는 지파 또 다릅니다. 근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시록이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 인친다. 진짜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흩어져 있다 하는 것은 뭔가 뭐예요? 좀 약화되어 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환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후에 12지파가 확실하게 또 경고하게 되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각기 기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그렇죠. 남유다가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기원전이죠.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바벨론 유수를 당하고, 사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정통성, 우리가 명확하게 추정할 수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계통을 잇는 또 혈통들 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토스 장군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1948년 독립이 되면서 12지파. 물론 사도행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때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자, 흩어져 있다. 흩어진다는 것은 뭔가 약화되고 사실 뿌리를 추정할 수 없고 어떤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할 때 12는 역격입니다. 역격. 사실 흩어져 있다 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사실 우리가 디아스포라 생각하면 참 처량하게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유랑생활 디아스포라. 정처 없이 떠돈다. 참 고난당하는, 영어로 말하면 보헤미안 정도인 거예요. 보헤미안. 유랑자. 그 이후로 또 미국에서 나온 또 집시족이 있습니다만 좀 의미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디아스포라는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약화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디아스페이로. 그러니까 씨앗이 된다는 것은 알이 찼다는 거죠. 결실이 잘 되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앗으로서의 그 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쭉정이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의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굉장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처량하게 참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휴랑하는 정처 없이 방랑하는 보헤미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알곡 씨앗이라는 거. 그랬을 때에 흩어지게 하시고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할 때 12도데카는 뭐예요? 역격이다. 아주 토대가 되고 아주 견고한 사람들이지.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이 흩어지는데 야고보 선생님께서 흩어진 12지파 가지고 역격이다. 계시록 21장 12절에 12문 할 때는 목적격이고요. 계시록 21장 21절 12문 12진주 할 때는 또 여기는 이제 또 그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의 주격은 뭔가를 인도하고 이끌어간다, 주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22장 2절로 이 도데카는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겼는데 12가지 실과 열매를 맺는다. 한 나무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명나무가 한 나무에 뭡니까? 12가지 과일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이 나무가 만국을 뭡니까? 잎이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고 열매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 보면 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였더라. 그럼 열매는 효용이 없느냐? 아니죠. 열매가 있으니 열매가 맺히니까 이 열매는 귀한 거죠. 이 모습은 사실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창세인 에덴 동산에 뭡니까?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 할 때의 목적격이다. 12 할 때 도데카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데카는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도데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까 몇 절이었죠? 67절에 12제자 할 때에 도데카 뭔가 확고한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역격이기 때문에 마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뭔가 견고하고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도데카가 사용된 용례들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기쁨이 저에게는 정말 어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다르게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영상을 한 번, 두 번 더 보시고 혹시 원어 성경이 있으시면 살펴보시고 하시면서 정말 이런 원전을 통해서 또 명사, 동사, 또 형용사, 대명사적 이런 단어의 파싱, 분석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정말 이해하시고 깨닫고 또 그 마음을 향해서 우리 남은 일생을 그와 같이 되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으로 정말로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